습니까? 어쩌면 이번 주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들이 휴가를 보내면서 이제 쉼, 안식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이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일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적절하게 쉬는 것을 원하시고 쉼의 제도를 정해주셨다는 게 생각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의 제도가 성경에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가 구약 시대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냐? 참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 참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쉴 때 너무 좋잖아요. 그 쉼이 과도해지면 그 쉼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지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우리는 어떤 굉장한 만족감, 존재의 희열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도 쉬는 날도 있고 어떤 절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쉼이라든가 절기, 휴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정한 날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인 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내일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그래서 광복절로 보내자.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포함해서 여러 절기들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요. 우리들이 정한, 사람들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시면 무슨 누구의 절기들이라고 말합니까? 중간에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한번 따라봅시다. 나의 절기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자기가 정한다. 그러나 너희의 절기는 내가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절기들. 그러니까 정하는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절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나를 위하여서 지켜야 되는 절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쉼은 우리를 위하여서 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기, 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쉬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먼저 살펴볼 때 이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이 날은 성회의 날, 선포하는 날인데요. 성회라는 뜻은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각 처에서 지켜라. 그러니까 다른 절기들은 이 유월절 같은 절기는 성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같은 경우는 각자가 거한 처소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데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창세기 2장 3절을 보십시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던 모든 일을 6일 동안에 하시고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쉼이 있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쉼이 아니라 이 일을 완성하신 다음에 누리는 안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고 쉬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숙제하고 나서 쉬어라. 근데 숙제 안 하고 쉬면은 계속 찝찝한 마음으로 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일주일 동안에 네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다 마쳤다, 그러니 이제 쉬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마치지 못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봐라. 내가 6일 동안에 다 창조하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 그래서 쉬는 거야. 너희에게 일주일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러면 된 거야.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고 결과가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다 했으니 이제는 충분하다. 그러니 너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때로는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짧은 인생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냐? 그러면 7일 때 충분하게 내 안에서 쉬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창조의 원리,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잘 누리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쉼을 갖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우리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막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아니다. 창조의 원리는 우리 피조물들이 살아가야 될 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지? 안 그래. 너 건강해쳐진다. 그렇게 하면 풍성할 것 같아도 풍성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쉼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또 하나는 이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를, 해방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가 안식일 지켜라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면서 쉬어라.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계속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면 안식일의 규정이 아무리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죠.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면서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쉬었을까요? 우리나라 달력이 뭐였습니까? 달력이 그때 음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이 일주일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단위로 쉬게 되는 거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러면서 우리가 쉬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를. 옛날에
우리 근로자들이 우리 뭐 옛날에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머슴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쉬었을까요? 언제 쉬었습니까? 쉬는 날 별로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이 농사 안 짓고 그 다음에 일 안 하고 쉬는 날이 며칠이나 됐겠습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얼마나 쉬는 거예요? 저 청년 때 직장 다닐 때 그때 반공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장 그만두니까 나중에 토요일 날 완전히 쉬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좀 일찍 쉬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저 세대만 하더라도 회사 다닐 때 토요일 날 오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토요일 날 완전히 쉽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 나오냐? 주 4일 근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말 이게 기독교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근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그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쉬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쉬면서 주님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날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늘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이게 한국교회의 큰 기둥 둘이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상당히 약해진 그러한 우려 섞인 이러한 전망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주일 성수하려고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고 또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했던 목사님에게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주 5일제 때문에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사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30년 전 이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 박사과정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보게 될 때 야, 이 미국 교회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이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이미 미국 교회는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미국 사회는 풍요롭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노후 같은 걸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지만 미국은 노후 같은 거를 국가에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저축할 생각도 안 하고 미국은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 페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주말이면 다들 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가 세웠던 미국이라는 이러한 나라가 이 주 풍요와 주 5일제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다 놀러 가는 이런 분위기가 그때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미국 교회에 위기가 오겠구나라고 그때 자기가 유학생활 가운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럽과 미국 교회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보내게 될 때 이 풍요가 우리 가운데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주 5일째 설사 주 4일째가 된다 할지라도 주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혼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다짐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물론 구약적이긴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도 613가지가 있을 정도로 막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이냐, 일 안 하느냐. 파종하는 것도 일이다. 또 뭐 몇백 보 이상 걷는 것도 일이다. 불 켜는 것도 일이다 하면서 막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이 유대인의 자세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세계의 가장 뛰어난 민족 한 민족을 뽑으라면 누가 뭐래도 유대인들을 뽑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고백이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줬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잘 지키면요, 주일이 우리 모두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뭔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주일이 우리의 다른 삶들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면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 경제, 이 여러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다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절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정했다 안 정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거야. 그러니 너는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복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고 싶어요. 한 2장 넘기시면 레위기 25장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안식년을 말씀하십니다. 안식년 잘 아시죠? 안식년은 뭐냐면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사를 안 지면 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포도원 주인이 있고 포도원 종이 있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포도원 종이 좋죠. 안식일도 종이 좋고. 참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배려를 하고 계시는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안식년 정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요즘 회사 가운데서도 안식년 도입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하는 분들은 야, 안식년이 온다면 나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 재충전하고 충분히 쉬어야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안식년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4절. 레위기 2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여러분, 뭐가 쉬라고 합니까? 사람 당연히 쉬죠. 근데 뭐가 쉬라고요? 땅이 쉬어야 된다. 땅을 쉬게 해라. 7년째 땅을 쉬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맞아, 땅도 쉬어야 되겠지 라고 그러겠지 하면서 넘어갔는데요, 요즘은 이 구절이 그냥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땅이 쉬어야 되는구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류가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안식일까지는 그래도 잘 지켰는데 안식년 잘 안 지켜요. 왜요? 불안해서 못 지킵니다. 욕심 때문에 못 지켜요. 이거 못 지켜요. 안식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돼요? 쉽지 않아요. 그죠? 욕심 때문에 불안해서 못 지키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땅을 수십 년 계속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땅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땅을 계속해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 동안 계속해서 땅을 약탈했더니 아주 지구가요 신음을 합니다. 신음을 해. 그래갖고 여러분, 요새 환경의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그 일상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니, 미국의 사막지대에 홍수가 났잖아요. 아니, 사막지대가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나? 남극 북극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알프스 산에 있던 그러한 이 산의 사진이, 인공위성 사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상 기온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구절이 다가오는데 한 100년 있다가 예수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우리 100년 후의 후손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마 땅을 칠 거예요. 아니, 우리 미련한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가지고 지구를 쉬게 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약탈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구나. 그럴 세상이 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죽 잘 아셔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70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아니다. 50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7년째는 쉬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안식년 이렇게 7년째 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 내가 7년째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굳건했겠습니까? 약했습니까?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제정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서들을 쭉 보게 되면 안식년, 희년을 잘 지켰다 이런 말씀이 별로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토지가 황폐해가지고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땅이 70년을 안식했다는 거예요. 언제 안식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안식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니까 땅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래갖고 강제로 안식년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면 왜 70년이냐? 70년은 7년마다 돌아오면 70년은 대략 7 곱하기 70 하니까 490년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500년 정도 되거든요. 586년에 망하게 되니까 어바우트 대략. 그래서 한 500년 동안에 안식년을 갖지 않고 계속 땅을 혹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강제로 70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약 1400년경 주전 1400년경 지금부터 3400년경 주전 1400년경이고 나라가 한 960년 970년경 이렇게 세워졌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안 합니다. 안 해. 안식년 안 지켜요. 그래가지고 70년 동안에 강제 안식년을 갖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요 우리 거 같은 것 같아도 우리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땅은 지구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구히 팔고 영구히 소유하는 게 아니다. 영구적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1998년도에 IMF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개발도상국들이 IMF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IMF를 피해간 나라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은 IMF 피해갔어요. 우리나라는 혹독하게 겪었죠. 근데 IMF 피해간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땅을요 개인이 소유하지 아니하고 국가나 공영제로 소유한 나라들은 IMF 피해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이 자본주의 병폐가 심각해졌을 때 세계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것을 극복하자 해가지고 공산화
실험을 20세기 동안은 거대하게 해가지고 인류가 끔찍한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자본주의의 극심한 문제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토지 공유제, 이런 거를 헨리 조지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목소리였죠. 우리나라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혁을 해나간다면 아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배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이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불안해서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 희년 해나가게 된다면요, 엄청난 역사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나라에서 틀림없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거를 좀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희년은요 정말 파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희년 잘 아시죠? 25장,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서 말하는 게 희년입니다. 희년이라는 뜻은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을 쫙 불면서 뿌 하고 불면은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희년 선포되어지면 이 희년은 50년째인데 7안식년이 7번 있고 다음에 희년이 오게 되어집니다. 희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레위기 25장 10절 한번 같이 레위기 2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이 해는 자유의 해인데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으로 파는 거예요. 그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년이 돼가지고 양각 나팔을 푹 하고 전국적으로 불면 이제 끝났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거나 혹은 우리 이 농사를 잘못 짓거나 목축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50년이 돼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푸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 땅 도로 내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거대한 의미의 리셋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새롭게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겠다. 자, 우리가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년도 도입하고 희년도 도입하자 해가지고 올해 2050년의 희년이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다 자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땅도 각 집마다 다시 원래 처음대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0평씩 나눠주고요, 현금도 5억씩 다 나눠주면서 다 같이 시작하라. 할렐루야.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뭐 살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어떤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까지 주실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희년 제도를 주장하면 정신 나갔다고 하거나 혹은 빨갱이라고 하거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진정한 안식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사는데 나만 호사스럽게 5성 호텔에서 우리 가족만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진짜 우리 특권층이 누리는 안식이다. 그런 게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안식은 뭐냐? 우리 공동체가 같이 더불어 사는 게 참 안식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고 이러한 희년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안정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고생스럽지만 희년이 온다면 다시 새롭게 우리 자녀들은 출발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사회가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면 사회가 굉장히 미움의 문화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로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꿈꾸게 되냐면 혁명을 꿈꿉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얼마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는 너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춤추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잘 실현이 되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희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희년 제도를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희년 제도를 못해요. 근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철저하게 지켰다면 어떤 공동체가 되어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자도 소망을 가진 공동체가 될 거예요.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야, 우리의 신은, 우리의 왕은, 우리 왕은 국가가 다 자기 거예요. 그죠? 토지를 다 왕이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은 기득권자에게 편드는 그러한 신이야.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래, 왕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쉽니다. 49년 때가 되고 희년이 되어지면 땅을 원래대로 다 분배를 해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에서 볼 때 저런 나라라면 나도 가서 섬기고 싶다, 나도 가서 살고 싶고, 저런 여호와라면 나도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꾸었던 나라가 그런 제사장 나라다. 예배와 제사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이러한 어떤 정의가 잘 실현된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다. 나는 너희에게 그런 나라를 주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안식년, 희년 다 이렇게 지금 누릴 수는 없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 경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년, 희년이 완전히 주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안식년,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를 못했어요. 왜냐? 물질적인 탐심과 근심, 걱정 때문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안식년, 희년을 못 누립니다. 왜요? 똑같아요. 욕심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이 주어졌는데도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요. 더 많이 모여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보장이 되어야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줄 때 너희가 이대로 살면 너희 망할 거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충분히 먹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먹이시고 더 풍성하게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새기면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대로 같이 살아간다면,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끈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참 안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웬만큼 있어도 안식이 없어요. 더 많이 있어야만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더 있으시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 더. 세계 최고의 부자도 지금보다 조금 덜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참 안식은 우리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내가 안식이 없고 좀 더 풍족해야만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년의 개념, 희년의 개념을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쉬라 할 때 쉬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러면서 정말 더불어서 약자들과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주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졌잖아요. 물질적인 근심과 탐욕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빈약한 것이 됩니다. 우리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을 때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쉴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이 쉬고 영혼이 쉼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기에 안식년도 가질 수 있고 희년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듯이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참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